히브리서 9장은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와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은 바로 구약의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약 가운데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2절부터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이 성소를 언급할 때에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2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첫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두 번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오직 둘째 장막은 하면서 두 번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옛 언약, 모세 언약에 따라 세워진 이 성소가, 여러분 첫 번째 성소가 있었고 두 번째 성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봤잖아요. 전혀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첫째 장막, 둘째 장막 하다 보니까 이 장막, 성막이라고 하죠. 성소라고도 하고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첫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하면 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짝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열어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하시면서 우리 이 성막 배웠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배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 장막, 성소를 가리키죠.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 있습니다. 예. 흑백의 그림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자주 살펴봤던 이 성막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성막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조금 직사각형의 그 다시 굵은 선으로 된 네모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가 보니까 두 개 나누어져 있죠. 예. 아래쪽이 성소,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그림을 보면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빵을 넣는 그러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 지성소 앞에 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하는 건 조금 틀리죠. 자, 하여간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절에 가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즉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4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제가 나누어 드린 그림을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들으셨던 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만나를 넣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들판, 돌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덮개와 같은 거, 이렇게 체루빔, 천사들 같은 이렇게 좀 날개 달린 그러한 신비한 어떠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천사와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이 날개를 피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머시 싯,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쉬운 소, 쉬운 자, 이렇게 하는 언약궤를 덮는 쉬운 소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배웠는데 사절에 보니까 금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면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인데 또 히브리서 성경에는 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번역하면서 향로, 향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데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퀘션 마크로 남겨놓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바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게 바로 쉬운 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막 제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곁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자세하게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중간쯤 보면은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불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상에 빵이 있는데 이 빵은 일주일 단위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와, 즉 제사장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7월 14일 대속죄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의 관점에서 아직 첫 언약 때에는 성령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이 구약 시대에 모세 언약에 세워진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9절과 10절에서 옛 모세 언약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성소에서의 제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물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긴 없애요. 그러나 어떤 육체의 죄만 없앨 수 있지 양심까지 터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씻어야 되는 정결 규례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육체한테 유용할 뿐이지 인간의 양심,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개혁할 때까지 남겨준 것이다. 여기에서 개혁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됐는데 원어의 의미는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로서 굽혀진 수족을 바르게 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이것을 바르게 필 때까지. 그러면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뭔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 때까지, 즉 개혁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사가 언급됩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의 제사가 언급됐어요. 자, 노란색으로 된 도표 보시죠. 자, 1절에서 10절 옛 장막이 있습니다. 옛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존재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7절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길,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한 그 모조품, 복사품이 아니라 진품, 원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었는데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 한계를 언급한 다음에 1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이죠. 새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새 장막으로 이제 새 장막에서 제사를 드셨다는 겁니다. 12절 그런데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피였습니다.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드려서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재를 뿌리는 것도 이제 그 정결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 송아지를 통해서 얻은 재를 이렇게 뿌렸는데 주로 시체 같은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제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재를 뿌리는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피로서 또 송아지의 재를 뿌림으로써 어느 정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죄가 씻긴다는 거예요. 14절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속죄 제물로 바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자로 만든다고 14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그 내용은 노란 박스로 된 그 대조적인 표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새 장막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양심을 정결케 했다는 부분이 이제 구약의 제사와 비교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피만 언급하잖아요. 지금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소개해 드렸던 이 성막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성소 안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죽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필요성. 구약의 제사에서도 동물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피가 중요한 거, 이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이 이제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16절에 언급합니다. 기업,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유언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자연으로도 죄송합니다. 예, 언약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유언한 것은 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변호사가 그렇게 밀봉해서 보관하지요. 그리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왜 죽음이 필요하냐?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제 짐승을 갈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짐승을 갈라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언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피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도 피가 있었음을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언급합니다. 자, 19절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이후에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 우리 출애굽기 통해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뭘 했느냐? 율법을 낭독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뭘 또 어떠한 의식을 행했느냐? 피 뿌리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피를 뿌렸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기 강해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에 피 뿌렸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막과 기름에 이렇게 피를 그렇게 발랐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다가 기름을 발랐지만 피는 아무데나 다 바르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출애굽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 두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언약은 죽어야 발휘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죽음에는 피가 중요하죠. 첫대 언약도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발라가지고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서 예수님도 자기 몸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가 없이도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이나 불에 의해서 사물이 정결하게 되는 예가 레위기나 민수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21절은 제가 모든 기구들한테 피를 뿌렸다는 부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22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옛 언약도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많은 곳에 피를 뿌렸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을 정도로 피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어떻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한다 그랬어요.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동물이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드려서 24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1년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다. 자기 자신을 26절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한 번 죽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예수님은 탁월한 대제사장이심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느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28절 뒷부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할 때에는 죄와 관계없는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퀘션 마크 두 가지로 남겨졌던 부분들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강의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하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하고 다른 거예요. 금향로, 금향단이 이거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언약식을 행한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긴 시간 속에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벌써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금으로 된 거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가져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탈당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서도 보면 상당히 뭔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설교자가 언급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1세기 유대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 유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여러 가지 이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나 아니면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했을 때에는 조금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어긋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교회에 영향받았던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해석될 때에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그대로 가지고 아니더라도 진리는 담겨져 있어요. 너무 문자에 얽매일 필요성은 그래도 없지 않을까. 조금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아니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도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세, 여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생활 규범이 된다는 것은 저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나 편협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중복의 언약자,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대상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손으로 만든 장막이 있었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온전한 것,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인간의 내면을 만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8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로 보이신 것.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더불어 성령이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만져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전부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깊은 곳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과연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과 내적인 자아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신부단장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막 그거 읽으면 막 7년 대환난 막 그런 거 오면서 무서운 그 막 심판 이야기, 666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많이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28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재림, 무섭고 두려운 재림이 아니라 어떠한 재림이라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재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충분히 역할을 다했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청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을 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습니까? 참 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재림은 어떠한 재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기다림의 재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무서운 재림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좋은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재림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